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더 나아가서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도 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생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죠.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애였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는 언제나 늘 블레셋의 위협도 있었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말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며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자기를 공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 싸웠다 이런 식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도 주께서라는 표현이 있고 41절에서는 여호와께, 43절에서도 주께서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승리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그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건강의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든 그리고 갈등의 문제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엄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약하다 해서 약하신 분이 아니라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싸우는 모든 문제나 모든 그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의 앞에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문제가 닥치면 뭐가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닥치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보다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원수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더 크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4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한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어서 다른 나라에 도피를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니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며 그렇게 목숨을 이렇게 이어갈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 낮은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도 알죠. 형들 때문에 팔려서 종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정말로 감옥이라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며 여러 왕들을 섬기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유대인 소녀였지만 그 소녀가 바사라는 제국의 왕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높이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낮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를 못하여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시편 18편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승리를 이야기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든 승리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5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물론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승리는 나의 앞에 있는 어떤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러한 승리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의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때로는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최종적으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그 승리의 이유가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도 그분의 온전한 통치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과 경배로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